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불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10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막 동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그 향과 연기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분향단에서 올려졌던 그 향과 연기가 신약의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이 분향단의 향이 또 연기가 성도들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의미를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할 때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특별히 두 가지 의미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인과 동시에 또 이 분향단은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함께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중3 여름 무렵이었어요. 교회를 갔는데 신앙생활에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고 나서부터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친구들의 그 부모님이 친구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 말씀을 보고 나니까 굳이 내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들은 부모님이 기도해 주지만 나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기도해 주시니까 나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차서 병이 들고 이제 죽으면 그 제사장직이 다른 사람에게로 위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이가 들어서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장막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동편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을 지난 다음에 우리는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향해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와중에도, 그 중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또 때때로는 실패도 하고
아이고 고난에 당해서 우리가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를 잘 압니다. 이 베드로는 워낙 성격이 다혈질이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변덕도 줄 것들 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큰 소리도 쳤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라도 법정에 재판받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하룻밤 사이에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쳐서 태우는 속죄죄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편은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의 계속의 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0장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그 성소의 제단에 불을 피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죽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쓰는 이 불은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가져온 그 불을 그대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번제단에서 나온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취하여서 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그 불이 이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는 번제단에서 그 불을 취하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이 번제단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그 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불이 되려면 마당에 있던 그 번제단에서 썼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흔히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경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기도의 정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다른 종교나 또 미신이나 샤머니즘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그 기도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많은 종교들은 그 기도의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고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내 소원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기도에 깊이 한 걸음씩 들어가다 보면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깨달아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과 38절에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분향단에는 향을 피우고 그 향이 계속 연기와 향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 위에서 사를 그 향을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그 재료를 사용하여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에서 살라지는 그 향, 쉽게 말하면 우리의 디퓨저 같은 거 이렇게 냄새가 나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 향은 사람에게 좋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분향단에서 살라지는 그 향의
냄새가 사람이 맡기에는 별로 좋지 못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맡기에 좋은 냄새를 만들려고 그 재료를 바꾸거나 그 용량을 바꾸거나 그 모양을 바꾸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맡으라고 만든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혼자 복 받아서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향단에는 내 귀퉁이에 뿔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번제단에도 내 귀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었는데 그 번제단의 뿔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이 분향단에 나와 있는 뿔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피하여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도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뿔들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 도깨비에 나오는 그런 뿔을 우리는 머리에 뿔 나고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 뿔이 바로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 내 뿔이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기도는 예언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예언이다. 이 예언이란 건 뭡니까? 미래의 일을 앞서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예언이란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였던 그 모든 이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는 예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장막의 모든 기구들은 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형으로 덮개를 덮으라 그랬고 옆에 있는 기둥을 세울 때도 다 조립식으로 나중에 분리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또 떡상, 금등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분향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채를 깨어서 사람이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향단도 어떻게 해요? 이동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교회에 와서만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꼭 교회에 가서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꼭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처럼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신 덕분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 때에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쭉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그 지성소 안으로 굳이 제사장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어서 우리는 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 그러면서 눈을 감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목사님께 부탁하지 않아도, 꼭 장로님께 무슨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향단도 어떻게 해요? 이동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다 이 분향단을 메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학교를 가든 직장에 가든 친구를 만나든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 볼일 볼 때도 바로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우리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캐톨릭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 성도와 이 사제 간의 구별을 차이를 두고 사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러고 성도들은 사제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르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1년 365일 하루도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살피고 그 일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이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라도 우리의 학교에서라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도를 쉬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이것은 죄가 되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까지나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죄송하고 좀 민망할 정도는 되겠지만 굳이 그게 죄까지나 될까? 그런데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만 그럴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처리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의논을 드려야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해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의논해야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를 쉬는 것은 왜 죄가 되는가? 기도는 아까 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원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쉰다는 것은 뭐예요? 그 능력이 내게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분향단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분향단에서 1년 365일 향이 불타고 연기가 올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소에 날마다 기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신학의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깨달아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분향단의 향과 연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